이제는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동토에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온 봄의 기운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개척을 하는 교회에서 축사를 해달라 해서 갔는데 캐나다에서 오신 허천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에 잘한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은 것이 너무 잘했다. 둘째는 개척한 것을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개척을 해봐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개척을 해봐야 목회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한 것을 너무 잘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잘한 일인데,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 봐야 진짜 이 목회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허 목사님이 잘한 것을, 자기는 안 믿는 집안에서 자기 혼자 믿어서 열심히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할 때 꼭 믿음의 배경이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그런 믿음의 배경을 가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그 전에 다른 데서도 했는데, 집에 가서 자기 사모님한테 혼났대요. 당신이 믿음이 좋은 가정의 여자하고 결혼한 것을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인물이 없는 거냐고, 나는 인물이 별로인 것이냐고. 그렇게 혼을 난 이후로는 세 번째 간증은 사모님이 없을 때만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기보다는 인물이 좋은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믿음도 좋더라. 이렇게 간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예. 어제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집에서 나오는데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남자애가 같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걔가 이 모자를 썼는데 완전히 귀까지 덮는 이런 모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몽골 사람처럼 멋있다 그랬더니 나를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아차 했어요. 너는 영국 신사같이 멋있다 그래야 되는데 몽골 사람, 나는 징기스칸을 생각하고 너 씩씩하게 잘생겼다 그런 말로 생각해서 말했는데 별로 안 좋아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 오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진실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사모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부교육자 10명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내요. 개척하면은 청소부터 해야 되지, 밥해서 먹여야 되지, 또 기도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뭐 하는 일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내가 토요일마다 보통 설교 준비를 1시에서 2시까지 교회에서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집사람도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내가 갈 때 같이 이렇게 갑니다. 목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다 쓰고 힘쓰는 것이 마귀의 주 업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럽 교회 그 얼마나 1000년이 넘도록 그 교회가 번성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문 닫고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저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평양 그 많던 3000개가 넘는 교회들 다 문 닫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 우상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임없고 전도의 소리가 가득했는데 지금 다 잠잠해지고 점점점 소리가 미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사람들의 죄악을 인하여 심판한 게 아니고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등불과 희망은 어떤 정치인이나 경제인도 아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등불과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에 김일성이가 소련제 장갑차를 앞세워서 파죽지세로 쳐들어왔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그 추세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가 금방 완전히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총리하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회의를 했는데 영국의 총리가 한국은 이제 그냥 포기하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이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 미국은 친구가 약할 때에 친구를 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미군과 유엔군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지원하러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5년에 유엔군이 세워지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유엔군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도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한국에는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0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 간에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난과 같은 이런 징계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징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서 그 고난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심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아브람부터 야곱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나안 땅에서 약 280년의 세월을 지냈고, 그리고 요셉을 필두로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지낸 때가 430년의 시대를 지냈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이 세월을 지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350년 동안 사사들을 세워서 그 시대를 다스렸고, 그리고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세워진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 때문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온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1948년에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약 1900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그들이 1948년에서 지금까지 약 78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고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에서의 말씀은 350년 동안 그 땅에서 있었던 그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 기드온 사사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게 파셨다 그러셨어요. 미디안에게 백성을 파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을 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파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극심하게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온하였다. 그런데 그 평온할 때 이 기드온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평안할 때 기드온이 뭘 했느냐. 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이 귀걸이, 그 금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예봇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예봇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할 때에 입는 제복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야.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예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곳에 두므로, 왜 예봇을 왜 만들었겠어요?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일과 같은 거냐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우시야를 강성하게 하니까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샤라고 하는 제사장에 말렸어요. 말리면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끝까지 분향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발병을 해서 나중에는 별궁에서 평생을 지내야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니까 이 에봇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 둠으로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각 지체가 각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자기에게 주신 그 지체대로만 자기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예봇을 만드는,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마치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죄의 근본된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죄가 이 기드온에게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어졌는데, 그 일에 대해서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그 어떤 형제라고 할지라도 너희를 가만히 꿰어내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율법으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됐다. 올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구원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는데 왜 평안을 주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주신 이유를 창세기 41장 요셉한테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대로 애굽에 7년의 큰 풍년이 있고 7년의 큰 흉년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풍년의 때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그 다가오는 흉년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함으로 그 다가오는 흉년의 때에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풍성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 목적,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과 기근과 고난의 때, 그때에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평안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를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평안한 때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걸 하지 않고 뭐 했냐? 사사기 8장 30절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자식을 낳았는데 무려 자식이 7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70명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세겜에 가서 첩을 얻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충동을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세겜 같은 이 족속이지 않습니까? 하고 충동을 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신전 바알브리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꺼내다가 이 아비멜렉에 주었어요. 뭐 하라고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다 죽이라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잡류, 세상에서 방탕하고 이런 끌렁끌렁한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다 죽였다 그랬어요. 왜? 기드온이 평안한 때 그가 그 자식에 대한 제자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여자들을 많이 얻어서 세상의 풍요를 즐김으로 그 세월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의 일들이 그에게 생겨지고 특별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집안의 올무가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 밑으로 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요담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드온의 총 아들이 72명이에요 70명은 한 바위에서 죽고 그 70명을 죽은 아비멜렉이 있고 그리고 막내 요담이 또 있었어요. 그 사실을 이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가 듣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보니까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 말도 들으시리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나무들이 자기들을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한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했는데 그 감람나무는 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기름인데 그런데 내가 그 기름을 버리고 너희 왕이 되어 우쭐거리겠냐. 이게 우쭐거린다라고 하는 말은 요동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감람나무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올리브 나무가 내나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는 이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직할 때에 쓰는 기름이고 그리고 이 올리브의 이 기름은 연료나 의학용으로나 음식용으로도 귀하게 쓰이는 그러한 기름이고 그 나뭇가지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그런 이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내게서 나오는 이 기름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감람나무 자체로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람나무는 나는 내게서 나오는 이 감람류를 버리고 내가 가서 왕 노릇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또 누구한테 갔습니까?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내게서 나오는 무화과는 단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에 아름다운 열매인데 내가 그걸 버리고 내가 너희들 위에 왕노릇 하겠느냐라고 또 거절을 한 겁니다. 원래 이 BC 334년에 알렉산더가 이 팔레스타인을 치기 전까지는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설탕을 대신하는 그러한 귀중한 그러한 이 재료로 이렇게 그들이 사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나무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포도나무한테 가서 똑같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나의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재료이고 또 철분과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음식 재료로도 이렇게 쓰이고 의료용으로도 쓰이고 특별히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호식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할 때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처럼 그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것을 버리고 너희들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이 나무들이 누구한테 갔다 그랬어요? 가시나무한테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로 와서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어요.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 만한 넓적한 잎이 없어요. 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시나무는 햇빛을 가려서 사람들이 자기 밑에 온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잎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시만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시에 찔리고 피 흘리고 상처만 가득하게 되는 그 나무가 가시나무인 겁니다. 요담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너희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너희가 이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선택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고발하는 내용의 우화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우화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본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기름을 내고 열매를 내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본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유혹하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목적을 결코 어떤 유혹에도 넘기지 않고 그것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분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본분을 어떤 이유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다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풍성하게 되느냐?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생명과 능력과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원리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가시나무처럼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입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나중에 이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래서 멸망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풍성해지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냐,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주려고 살 때 오히려 그것이 내게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나 교회에 뭔가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요? 교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채울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아멘입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위한 나실인이 없음을 알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2부 예배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은섭이하고 윤서가 우리 송군이 장로 아들 딸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최지원 권사가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 우리 윤서하고 우리 은섭이가 올해까지 부활절마다 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3년 떡을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부활절 떡은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앞으로 여러분 부활절 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선점해 가버렸어. 하고 싶어도 못해. 먼저 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영원히 이것을 할 수 있는 체력도, 지력도, 인력도, 재력도 하나님 그들에게 다 부어주시어서 그것을 하고 넘치고 남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라고. 맞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로 뭔가를, 나를 위해서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고 가시나무처럼, 그러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내 것을 가지고 자꾸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갑부로 알려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석유 왕으로, 그의 재산이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하나로 약 700조 재산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죠? 이 사람들은 대단하시죠. 700조, 700억도 아니야. 700조의 재산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현재 약 1,0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막먹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50세, 53살인가 이 중반에 병이 들어왔어요.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이에요. 알로페시아, 이거는 탈모증 같은 것인데 암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는 잠도 편안하게 못 자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소화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말라가서 1년이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 병의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어머니, 록펠러 어머니가 이제 너는 세상을 금방 떠날 텐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들여서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구제물을 하는 일에, 자선사업에 내가 힘써서 행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듣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눌러서 엄청나게 안겨주치라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이전에는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막 식욕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근심만 가득했는데, 근데 이제는 자기의 것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아멘, 이상하게 마음이, 속이, 이게 마음이 확 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숨이 쉬어지고 음식이 맛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행복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병이 낫기 시작해서 록펠러가 그 후로 40년을 더 살았어요. 93세까지 살았어요. 아멘입니까? 물론 재산은 더 많이 늘어나고. 맞습니까? 저는 늘 이 이야기를 항상 가끔 자꾸 생각이 나요. 무슨 이야기냐? 천국과 지옥의 차이. 지옥은 자기 입에만 막 집어넣으려고, 천국과 지옥은 수저와 젓가락이 굉장히 길대요. 근데 끝에만 자꾸 먹을 수 있대. 근데 지옥은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는 게 안 되는 거야. 자꾸 다 흘려 여기에다. 그러니까 항상 배고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그게 지옥. 천국은 뭐예요?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서로 집어넣으니까 서로 배부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다 아는 얘기고 쉬운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안 될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우리도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이미 다 받으셨어요. 예수 안에 다 있으시다니까. 예수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이제는 패턴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드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까요? 하고 그런 패턴으로 바꾸어서 살기 시작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서부터 먼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같이 살면요 계속해서 섭섭하지, 서운하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담이 했던 이 나무의 우화,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야기는 안 잊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듣고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주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